오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세 가지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한다기보다는 이 철학이나 이런 사상을 통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변하는 그 변함은 성령 안에서의 변함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품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품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이 9가지의 속성으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가지를 이렇게 찾아 나오면서 내 속에 과연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 있는데 희락은 없어, 나는 희락은 있는데 인내는 없어, 그래서는 안 되고 이 9가지가 골고루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락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없음을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특별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그 문제가 있음을 그 성품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 자신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물론 이 9가지가 어떤 건 하나님께 관한 거고 어떤 건 이웃에게 관한 것이고 어떤 건 나에게 관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하여 열매를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더 강조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 한국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원어 번역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 그러면은 또는 신실함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군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대부분 부대에서는 경례를 붙일 때 충성 이렇게 경례합니다. 저는 그 공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수부대의 구호는 단결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구호는 필승입니다. 육군에만 충성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충성 그러면 군인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님이 디도에게 디도서 2장 10절에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 그걸 우리는 충성이다,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 faithfulness.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obedience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도 그렇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가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지속적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안 해.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복종,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종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이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늘상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허 목사님은 변했어. 이 말 듣는 건 진짜 싫어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했어. 허 목사가 큰 교회를 목회하더니 변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어쨌든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맥락의 단어들이 다 변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고 정말 포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포탄을 뚫고 들어가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군인을 그려볼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진 충성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끝까지 신실함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가 이 충성을 내 자신과의 약속이다 하는 부분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령, 말씀, 이것을 따라서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이익에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권력이나 자기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를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민주당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과 같은 이야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그 충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국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성이라고 믿음 안에서 충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물질적인 손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내 명예가 실추당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그 길이 십자가 길이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그냥 그 뜻 세워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렇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그 길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고 말씀에 대한 충성인 것이죠. 말씀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원색적으로 우리들에게 해라 하지 말라 딱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이런 말 하면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쓱 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십자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또 십자가 지라 이렇게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끌어모으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원색적이고 쉬운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참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세금이 어떻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그러는데 사실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미국의 헌법의 95%가 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왔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나라였기에 복받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그 잡게 되면 이러한 그 헌법의 진리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 기준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는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찬성합니다. 트럼프는 소아성에 반대합니다. 바이든은 찬성합니다. 트럼프는 정말 낙태 반대합니다. 바이든은 낙태 찬성합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반대합니다. 바이든 찬성합니다. 8살 때 그 아이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 아이가 젠더를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바이든을 뽑는다고 난리친다고 하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돼 있는데 그걸 내 자신에게 말씀을 그렇게 지탱하며 완수해야 할 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 그냥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 넉비군과 같은 사람들하고는 참 힘들어요. 목회할 때도 보면은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열심으로 뭐 헌금하고 새벽기도 출석하고 그러는데 뭐 조금 틀어지면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아, 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정말 내 자신에 대하여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빈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괴로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예.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에? 너희들이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 근데 지금 잘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때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에, 현재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선택의 순간에 늘 충성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다 했지, 오락가락 다 했지,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려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뭐 칭찬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붙잡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에 따라서 수십 번도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늘 그렇게 열매로 와 다 있는 그 충성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편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의 영으로 바꿔 타려고 할 그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아직도 역사하는 그 말씀을,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부여잡고 그 성령의 열매,
나중에 이제 절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것까지 나가는 그 충성의 순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점점 가면서 신앙의 횟수가 가면 갈수록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도 충성된 그 군사된 그 장로님 바라보고, 그 권사님 바라보고, 그 목사님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서는 그런 충성의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충성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gentleness,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에 한 군사가 말을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온유하다오. 말이 온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말이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말인데, 근데 온유하다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이 참 순종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구약에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한 사람들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이 온유를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연약함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weakness, 아주 나약함,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잔치에 그 딸아이의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랬더니 그 말을 그 뜻을 갖다가 온전히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아는 대로 온유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온유는 힘이 세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이분이 강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잘 순종하고 절제되어서 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정말 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왜 여자한테 그런 이름을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돌 때 그 딸아이한테 그렇게 말 같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화를 씩씩 내는 것을 보았는데, 본래 뜻은 그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 잘 절제된 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딸의 이름으로서 정말로 손색이 없는 귀한 말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솜씨가 있는 거예요. 재주가 있고, 그냥 음식도 맛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침성 있게 하고, 마치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적이고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거죠. 그 여인의 이름으로 그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런 그 신앙의 덕목, 성령의 열매, 온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해 보는데, 모세가 딱 한 번, 그렇죠? 딱 한 번 무리바에서, 그렇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것 때문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한번 받았는데, 정말 이 모세가 하는 일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줬는데 늘 원망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막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 아닙니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그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백성들을 막은 그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런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말로 죄송합니다, 개새끼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말 5천 명을 먹이시고 늘 이렇게 마음에 정말 그 자비의 마음 그리고 양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아주 그냥 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모세에게서도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화도 낼 줄 아는 거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내 변할 수 없는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온유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들의 행동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죄악 가운데 나가는데 온유해야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놔둔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온유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악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 그게 온유라? 그건 아니죠. 예.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말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절제되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에 중심되어서 절제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중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은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아 넘겨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르르 무너질 즈음에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로 의분을 품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과격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교회 치리 그룹에서 과격해서 분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해서 분내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울 때 보면 목사님도 장로님들에 대해서 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돼? 그러고서 얘기를 하죠. 장로님들은 사꾼 목자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또 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이래가면서 찌라시를 뿌리고 그러죠. 다 두 부류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때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말에 그런 어떤 더 신빙성을 주고 자기를 이렇게 신적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그것을 통해 전체적인 교회의 전체적인 이 백성의 그러한 그 유익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그 기술이 그 온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화 잘 내고 그러고서 이것도 예수님도 화냈어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온유가 아니죠. 목사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룰 줄 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그런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을 오히려 깨우쳐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온유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참 온유, 참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온유해야 합니다. 참 옛날에는 온유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뭐 평신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재정부에도 관여해보고 뭐 교회 사업에도 관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돕는데 누구만 돕고 누구는 안 돕는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 선교사와 짜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점점 교회 안에 또 인볼브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 아주 그냥 지독하게 그렇게 자기의 발언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흠집내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되게끔 해야죠. 참 좋은 그런 일들은 뭐냐면 어떤 분을 제가 봤어요. 한 분이 교회 선교사님, 교회에 이제 많은 선교하시는 분,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열심히 잘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보다 이분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재직회 때 그 선교사님 끊고 이 선교사님을 하십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 선교사님 지정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지혜롭게 하는 말이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온유한 방법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은요, 절대로 온유한 방법이지, 정말 막 투쟁과 시기와 싸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과연 성령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님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냐, 굴러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가 붙잡아가는 거고 교회의 관습이나 습관 그리고 모든 그런 것 내려오는 전통이 흘러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회나 같은 그런 그 의결 기관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의결 기관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치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기관이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온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보고 휘까닥 하잖아요. 예. 언제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봐요.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드릴라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휘까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 붙잡혀서 내 행동 거지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온유함과는 상반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 늘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온유의 모습에서 자꾸만 떨어질 때 운전하다가 자꾸만 끼어드는 사람한테 화내고 그럴 때 그때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성령님의 사람인가 이걸 좀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더 해나가야 한다. 절대로 분냄과 성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있었는데 작용치 못하도록 누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님이 충만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잘하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제 다저스 야구를 보는데 이 마지막에 정말 그 캐처한테 송구를 했는데 잡았으면은요 그냥 끝나고 연장전 갈 수 있는 건데 놓쳤어요. 글쎄 그 마지막에 그 놓치니까 쳤잖아 그냥 확.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그 컴퓨터를 끄면서 그 중계 방송을 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 그거 하나 놓치면 끝이야. 우리는 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놓치면 끝이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를 잘 해나왔는데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요 이건 끝이에요. 끝이야. 절제.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해서 그쵸? 미움받고 또 교회를 사직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10가지는 안 되더라도 5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화내서 큰 그런 화를 당한 일이 한 가지 잘못해서 그렇게 화를 당한 일들도 왕왕 있는데 끝까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절제라고 하는 항목을 두지 않았는가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절제한다. 우리가 운동장에 운동 경기하는 경기자와 같고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예. 이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조절하는 그런 것, 이런 9가지 열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는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그 절제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선에도 절제,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거가 터지면, 절제가 터지면 왕창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제를 마지막에 단단히 붙잡아, 너는 소세지를 다 채운 다음에 끄트머리를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감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으로 절제를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절제되지 않고서는 덕을 쌓을 수 없고, 절제라고 하는 끈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그 위에 덕이 툭툭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그 뮌스트에 한인상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 한인 체육대, 특별히 학생들 체육대회 할 때 이분이 선물로 뭐 라면 박스도 갖다 주고 뭐 이래. 예. 근데 보면은 다 그 기한이 지난 거,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고도 늘 그렇게 욕을 먹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공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더 좋은 그러한 덕 있는 사람이 됐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해석과는 달리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다 우리가 이제 시루떡을 하면 고시래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시루떡을 한 다음에 고시래 그래가지고 조상신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잘라서 우리가 먹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음식을 가축을 잡으면 소나 뭐나 이런 것 잡으면 먼저 귀신들에게 그 많은 신들에게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 먹기도 하고 시장에 팔기도 한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상에게 한번 드려진 것. 그러니까 추석 때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저 산소에 가서 뭐 사과도 깎아놓고 뭐 그걸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맥이라 이제 저 추석 때 이렇게 지나고 나서 가보면은 산소 옆에 사과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 문제예요. 자, 먹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 저거 조상에게 바친 거 귀신이 먹은 건데 저걸 먹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귀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조상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뭔 줄 아시죠? 자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까봐 다윗이 먹었다고, 바울 사도가 먹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그 덕목 중에요. 이 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디 여행해서 말이죠. 창녀촌에 막 가는 거야. 이 성에 대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성의 그런 자유를 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어디 여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절제해야죠, 절제.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나야 저기가 없나 본데 어쨌든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있는 건 절제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절제라고 하는 거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방탕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을 잘 준비시켜서 이렇게 통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다,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제 없이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은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말 정말 이 지금 세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끝까지 주님의 열매로 온전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 교회 참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이들의 삶이 욕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한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잘난 것처럼 자랑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기독 신앙을 바꾸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성령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신앙은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와지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로 말미암아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겉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이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건 눈으로 조금씩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늘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늘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잇따라 가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잇따라 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항상 있어서 그 교회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로서 주의 나라를 이미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맛볼 것을 이미 우리가 여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제어하여 절제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인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늘 충성하며 그리고 나를 그 말씀 가운데 절제하여 온유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